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랜만에 계시록 원문 서기, 원문 서기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서기는 이제 자세하게 성경을 뭐 번역하든 해석하든 선포하든 그것을 위해서 사전에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어떤 문법이면 문법, 해석하기 원리면 원리, 그런 것들을 성경을 중심으로 자세히 풀이하면서 지난날 나타난 그 교리의 진위와 교리의 그 농도를 살피는 그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주경학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게 하나님 말씀 자체를 아주 기본부터 해서 아주 깊이까지 전체에 대해서 아주 공명정대하게 이렇게 살피는 것을 석의, 뭐 그게 이게 일본 한자인지 아무튼 우리가 만든 건 아니에요. 그렇죠? 석의, 물론 석자로 우리도 쓰이지만 석의라는 이런 형태의 그 낱말은 우리가 쓰는 그런 학술 용어는 아니에요. 아무튼 어찌됐건 오늘 네 번째 시간이에요. 계시록 1장 1절에서 6절이 초두 부분을 가지고 얼개가 어떻게 짜여져 있고 또 세밀하게 각 대목들을 또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까, 이런 큰, 흔히 말하는 숲을 본다고 하는 건데, 그냥 또 막연히 누가 쓰니까 숲을 본다 나무를 본다 하지만 이 1장 1절에서 6절 전체가 계시록 나가서 신약 나가서 성경 전체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 기록이며 그 속뜻들이 어떻게 또한 관련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에서, 우리가 한 낱말을 보건 한 글을 보건 한 대목을 보건 항상 그 우리 보는 그 힘이 깨닫고 연결시키는 능력이 점점 심화되어 나가는 거죠. 단순히 무슨 이론 체계만 가지고 뭐 입술만 달싹하는 그런 머리통만 굴리는 것이 아니고 온 인격이 그리스도스와 한 몸이라는 처지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이곳이 과연 어떠한가,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떤 뜻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통찰하는 그 능력을 기르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강독이 그냥 이제 풀이하는 그런 것으로 40강을 지금 진행 중인데, 오늘 서기 4강 얼개와 대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보기 전에 우리 가장 뜻을 갖고 있는 가장 조그만 알갱이 소리와 글자, 그 두 개를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날 옛날 서구식의 방법은 일단 뭐 지향하고 우리 배달결의 정음 소리체계로 우리말 언문으로 이것을 따져보는 거예요. 자, 일단 모음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이것의 이름을부터 이제 알파, 파가 아니고 파, 알한 요 팔레미게 파, 의자라는 가볍게 우리 입 안을 좀 부드럽게 하면서 소리가 위로 올라가는 듯 하는 거예요. 그냥 파 그러면 이게 파, 땅에서 안정된 피읍 위치가, 그런데 요 피읍 순경은 파, 으라고 하고 우리를 좀 몸을 좀 올리면서 소리를 가볍게 위로 하면서 나오는 부드러운 파. 그래서 알파가 아니고 알파. 이거는 이제 서양 애들이 이걸 F 사운드로 해서 알파. 그건 걔네들이 엉터리 소리를 소리 내려고 하는 그 별 볼일 없는 거. 우리는 알파, 부드럽게 파. 알파가 아니라, 그렇죠? 알파. 이건 아자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엡실론. 이건 또 이제 애자예요. 애자의 긴 게 에타, 좀 롱으로 길게 이제 이렇게 모음 벌써 이제 세 개째. 그 다음에 이오타, 요거 이오타가 입을 제일 조금 벌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3대 모음 아에 중에 오미크론, 이건 오자예요. 요것의 긴 게 오메가, 우리가 알죠. 뭐 알파와 오메가. 그 다음 이게 요 발음이 아주 또 얄궂은 거예요. 이게 보통 세계 모든 모음책에 우리 정음으로 보면 이걸 우자로 해야 돼요. 나중에 이건 이제 우자로 바꿔서 할 겁니다.
어차피 우리 마음대로 읽어도 되니까. 세계 최고의 음소 알파벳을 가진 결례가 배달결례인데 왜 이런 코올리게들 소리에 흉내를 내서 어른이 깐난쟁이처럼 얘기하고, 그럼 그 소리에 따라서 땡깡 쓰는 꼬마들이 돼요. 5살짜리가 적어도 7살 이전 아이들이 아버지 밖에 나가서 놀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심부름해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라는 그 집안에서 식구들끼리 쓰는 아주 기본이면서도 묵직한 구별된 특성 있는 말을 쓸 때 그 아이가 5살짜리가 아버지 하면 물론 어린 늙은이 같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그쯤 되면 적어도 15살, 20살의 아이의 그 머리와 인격이 형성돼요. 이 말 소리와 그 소리가 담은 그 뜻이 나중에 이제 얘가 글을 읽을 때 벌써 5살, 7살에 어머니가 집에 오셨다 할 때 그런 말을 쓰면 이게 엄청난 장성을 합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는. 근데 30살, 40살 된 아이들이 엄마 그러면 그 아이들은 생각이 졸렬해져요. 굉장히 심각해. 물론 어떤 둘만의 엄마랑 셋이 그렇게 엄마라고 쓸 때도 있겠지만 좀 부끄럽고 수줍고 두려워도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써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잘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부끄러운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묵직한 사람, 깊이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자로 해야 되겠어요. 아무튼 걔네들이 만든 요것의 이름이 윕실론. 이건 이름은 성경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차례도 아무런 상관 없어요. 보세요. 모음, 자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이렇게 들쑥날쑥이란 말이에요. 모음이 엉망진창이고 모음이 아예 이요 5가지밖에 없어요. 서양 모든 세계 모든 현존 소리가. 한글도 지금 점점 이렇게 망가지고 축소 조작되는 중이에요. 모음이. 최고 기록으로는 모음 글꼴이 38개나 있어요. 상상 못합니다. 글씨는 뭐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실제 활용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세계 모든 사람들의 모음이 엉망진창되다 보니까 일반 그 사람 남녀로 빗대서 말할 때 계집소리인 모음이 아주 단조로워져 있는 상황이에요. 심각합니다,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자음도 그냥 뭐 갈짓자로 헤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어 현상이 이러하니 사람들이 어떤 것을 일을 벌인 뒤에 그것을 기록한다, 소리를 낸다 하는 것이 굉장히 난센스예요. 자, 이런 상식을 알고 그 다음 이거요. 베타, 감마, 델타, 제타, 네타. 이 발음을 네라고 해야 돼. 이게 때가 아니에요. 합용 병서예요. 합용 병서. 이걸 나라고 읽어. 나. 좀 묵직한 맛도 있나 모르지만 좀 둔탁한 맛도 있는지 모르지만 가뿐하게 나. 이거는 그냥 다예요. 다. 가나다라. 이거는 다. 우리 이렇게 합용 병석은 이게 까가 아니에요. 가. 너무 무겁지 않게 가. 만약에 이런 글씨가 쓸 수 있다면 나. 이건 우리 표기랑 쓰임새가 좀 찾기가 어렵죠. 그다음 이거 있잖아요. 나. 여기 이제 아자라고 있으면 나. 그다음 또 어떤 게 있죠? 이게 빠가 아니고 바. 이런 게 이제 있다면 짜가 아니고 자.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나예요. 나. 듣는 귀에 따라서 이게 뭐 따에 가깝게 들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나. 이 헬렌 말 자꾸 딴 얘기를만 해요. 뭐 어차피 석인 이걸 네오스, 어떤 사람은 세오스, 어떤 사람은 떼오스. 배달결엔 그 엉터리 발음을 내질 않습니다. DNA가 이게 이제
라틴에서는 이걸 어떻게 했죠? 요렇게 있잖아요. 네 우스를 대우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뒤로다가. 이걸 봐도 이거 네 발음이 요렇게 쓰니까 두 언어를 쓴 결의가 다르다 했을 때 네라고 쓰는 이 소리 내는 결의가 훨씬 뛰어나다 말이지. 이 소리 이렇게 대라고 이게 이렇게 표기. 그러니까 이런 알파벳의 한계 가운데 이걸 대라고 했지만 헬렌말을 아는 라틴을 쓰는 사람 이걸 데우스라고만 읽지 않고 네우스 그렇게 읽는다고요. 네우스. 이걸 이제 또 영어 표기에서 이걸 뭐 때 알러지 뭐 이렇게 이걸 갖다 뭐 때는 이게 영어식으로 바뀐 거예요. 또 이게 뭐죠? 이걸 대라고 하긴 또 뭐하죠? 이건 이런 대 발음하는 이게 t라고 하는 게 h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가벼워져. 이 t가 아니고 d 쪽으로 경향이 있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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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이런 발음 기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소리가 아주 거치장스러워요. 안 좋아요. 아무튼 그런 게 있다는 거. 그다음에 카파, 람다 굉장히 가장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글자가 라자야. 라. 이거 한국에 이거 완전히 리을자를 앞에 못 쓴다는 두음 법칙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거칠어요. 부드러움이 없어요. 가장 세계 최고로 마음이 따뜻한 결의가 배달 결의인데 다 망가진 건 이거 훈민정음을 없애버리고 한글을 만든 종자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라자 빨랑 이거를 살려서 요런 라를 쓰건 또 이런 라를 쓰거나 또 그런 연구가 이어져야 될 텐데 리을자 자체를 맨 앞에 두지를 못하니까 이걸 리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리라고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지금 구분되지 않으니까 멍청해지고 딱딱해지고 삭막해지고 사나워지고 머저리 같이 되는 거예요. 세계 모든 결의 중요한 소리가 이 리을 소리예요. 하나짜리를 쓰건 두 개짜리를 쓰건 초성에 쓰건 종성에 쓰건 이거 심각해요. 이거 배달 결의를 바로 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게 해주실 때 하나님이 써나가신다면 배달 결의를 통해서 온 세계에 아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때 좋은 소리 좋은 글자로 풍부한 뜻을 검증된 바를 가지고 사귈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 발음을 위라고 하니까 이게 미라는 이 엉성한 소리가 나온 거예요. 망가진 겁니다. 이게 헬렌말 자체가 부패했단 말이지. 왜곡이 됐단 말이죠. 그냥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못 쓰냐? 이중모음 오늘은 말하지만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모음 개수가 모자라니까 아예 이, 오, 7개 중에서 2개씩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 발음을 우로 한다고 하잖아. 우로. 어떤 애가 언제 이렇게 정했는지 이러다 보니까 이걸 좀 위라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원래 독특한 위라고 했을지라도 그렇습니다. 단순하지 않잖아요. 괜히 뭐 입술을 꼭 꼬부리고 뭐 혀를 꼬부리고 뭐 억지로 그냥 후장장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까? 편안하게 아야 어여 어여 우유 어이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타파 아니 그 엉터리로 된 한글만 봐도 그러한데 말입니다. 우리 언어는 굉장히 놀라운 언어예요. 원료를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지만 그렇게 찾아나가는 공부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크씨 이건 뭡니까 또 이중자음 이건 뭔가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못해서 이렇게 되어졌거나 또는 철자법에서 이게 또 망가져가지고 소리를 경시하다 보니까 글자로 한 글자를 이렇게 묶어서 더 꼬불꼬불해가지고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원문 성경을 하더라도 서양 애들이 해놓은 대로 원문을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원칙, 절대 법칙은 없으니 우리 소리로 해치워도 된단 말입니다. 뭐 해치는 게 좀 너무나 경망스러웠으면 제가
바꾸겠지만 피로 이것도 이제 소리가 안 되니까 흐라고 하는 히읗 소리를 내고 발음해요. 이것이 이제 만국표기 라틴은 H잖아요. 이거는 아니면 이른바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도 망가진 증거를 캄프르차는 간교함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로. 이 발음이 잘 안 되면 입안을 둥그렇게 열어서 우자라는 입모양의 그 입안의 공간에서 그런 거 만들어 놓고 이걸 아자 붙인다면 라 하는 거예요. 라가 아니고 라. 우라는 입모양의 라. 나중엔 우라는 입모양 하지 않더라도 이 소리의 포인트가 잡힙니다. 이거는 울라가 이건 을 해야 돼요. 을이라고 하는 그 입모양 연습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혀를 입천장에 붙었다 또 너무 또 꽉 붙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짝 하는 거예요. 라. 자, 이게 이제 시그마 또 시그마지 마시고 이건 이제 엉터리고 이건 낱말 끝에 올 때 이렇게 쓰라고 한 건 뒷날 언제 어떤 애들이 했는지 이건 경망스러운. 그다음에 타우자 T 그다음에 입술로는 설명했고 이게 바로 P 이게 그냥 P라면 이건 가볍게 이렇게 이응자 위에 올려놨으니까 의자 있듯이 이게 알면 으파 이건 그냥 파 이건 파 가볍게 파. 입에 힘들이지 말고요. 그다음에 이건 또 이건 기읍 계통인 키읔 소리가 부드러워져서 이렇게 해서 헤이트랑은 또 조금 달라요. 이건 키읔 소리가 없어요. 그렇죠? 예. 키읔이 있는 거로도 할 수 있지만 키읔보다는 이게 근데 쌍히읗은 원래 아니죠. 왜냐하면 쌍히읗은 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하려면 이 발음인데 요 사운드랑 이 사운드가 닮았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건 구약 문자고 이건 신약 문자입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점점 얘기를 곁들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중자음이니까 망가진 소리예요. 짧은 소리 오, 긴 소리 오. 이 오메가에 대해서 서방 언어들이 라틴이 엉망진창으로 변화됐다. 이걸 또 오늘날 비자 두 개라고 하잖아요. 비자가 여긴 없잖아요. 비자는 이 유에서 분화가 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렌과 라틴을 따져도 아주 흥미있어요. 헬렌의 알파벳이랑 라틴의 알파벳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떻게 부패하게 되고 어떻게 그로 말미암아 교묘하게 신학 연구하는 용어로 성경 번역 용어로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데 어떤 나쁘게 악용되는 사례가 큰 문제를 일으켰는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간단히 일단 했어요. 자, 이렇게 놓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포칼립시스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포칼립시스 이예수 그리스도 한 문장이 끝났어요. 헨 에도켄 아우토호 데우스 데익사이 토이스 둘로이스 아우투 또 한 문장 끝났죠. 하라고 하는 게 이게 관계대명사니까 데이 게네스타이 엔타헤이 하고 끝났죠. 앞에 전체를 한 덩어리를 주면 카이가 두 번째 글월의 시작에 에세마넨 아포스테일라스 디아투 안겔로 아우투토 둘로 아우투 이오안네 이거 요한네가 아니고 이오안네 모음이 있으니 또 자음자 뭐뭐뭐 자자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지금 음역을 한 거잖아요. 구약 발음을 헬렌말로 음역했기 때문에 구약 소리를 구현 못하는 게 헬라 소리예요. 그러니까 구약 문자랑 헬라 문자를 볼 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이게 딴 이름도 아니고 고유명사 이 글쓴이로 여겨지는 아포스톨로스인 이오안네스인데 그 발음이 구약 발음에서 흘러왔기 때문에 이 이름을 통해서 계시록을 하려면 구약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 구약 그 소리내서 읽는 거 구약 문자의 기본 원리 원칙 그런 걸로 또한 기록된 구약 기록 성경 내용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해내는 것이 충만한 상태가 아니면 계시록을 건드릴 자격이 없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1절까지만 읽었는데 2절도 보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관계에 대한 대명사 이걸 끊어버리고 요거 뒤에다가 원래 이렇게 써나가야 된다고요. 이게 절이 이게 아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절을 쓰려면 여기에다가 이 절을 만들었어야지. 여기다가 만약에 이제 구분한다면 그 카이자가 그만큼 한 덩어리를 쓴 것이 1절이고 2절일지라도 이걸 구분을 그렇게 줘주니까 절 구분한 사람 엉터리 방송국인 거야 이거. 그러니까 정성을 기울이지 못했고 이 속뜻을 쭉 생각해서 진지하게 절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절을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이른바 깔뱅보다 한 대여 살 많습니까? 들리는 속선에 말 타고 가는 동안에 이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절표시를 했다고 하는데 웃기는 얘기죠. 그게 사실이라면 그자가 이 헬레 말을 딱 아무리 뭐 TR에 속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냉철하게 우리는 왜 최초 원본이 없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라틴판에서 만들기 시작한 게 우리 에라스무스 선생 아닙니까? 로만 카톨릭이었지만 그 뒤는 이제 뭐 사본들이 발견됐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온 세상이 이제 지금 6,000개가 넘는 헬라 원문 쪼가려들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헛소리 해가지고 완전히 더욱 아주 그냥 파멸 속으로 몰아 넣어버린 거잖아요. 원문이 그렇습니다. 성경 원문학이 오늘날 그렇습니다. 사문학이 됐든지 뭐 비평학이 됐든지 무슨 문서설이 됐든지 원문 편집됐든지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너무너무나 심각한 타락상이에요. 자, 아무튼 요 앞에랑은 구별되지만 이게 지금 줏대 있는 문장은 아니에요. 앞에 요 카이아 문장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읽죠. 호스 에 마르티레 센톤 로곤 도 데우 카이 요것도 카이자가 있는 거 볼 때 요 에 마르티레 센과 붙어 있으니 같이 읽어야 돼. 텐 마르트리안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 호사에 여기도 이 호사가 나오니까 앞에랑 종속된 새로운 문장이에요. 호사 테 에이덴 하고 이제 3절은 마카리오스 하면서 이게 또 달리 나오잖아요. 그렇죠? 호이 그래서 이 죽게 나오고 그 다음에 호가리에 가르자라고 하는 또 접사가 나니까 구분 호가르 카이로스 앵귀스. 여기서 이거 보세요. 큰 고유명사들 말고 문장 처음에 이렇게 대문자로 쓴다 하는 게 이게 엉터리고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또 고유명사 이렇게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쓴다. 뭐 이 구분은 뭐 조금은 이해해 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름만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큰 글자로 쓰면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의 선입견에 하나님 말씀을 쓴 이 문자가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사람까지 쓰면은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된 특성이 삭감되잖아요. 또 장소 이름에 또 이렇게 대문자를 쓰면 또 사람과 이 생물이나 물질의 이 구별이 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아무튼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쭉 가면서 다 그냥 그러니까 이걸 왜 3절을 왜 여기 자르냐고요. 그러면 그럼 이게 큰 구분이 이걸 미자를 대문자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이런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철자법에서도 교묘한 것이 문자관이 유치한 자들이 캄프라치 해서 자기네끼리 하려고 한 거 이런 건 다 무식한 아이들끼리 그 만들어 놓은 그 문법, 문자, 규칙을 가지고 원문에다 이렇게 적용해서 자기네끼리만 쓰므로도 딴 나라한테 퍼뜨린 게 이게 무슨 보편성입니까? 보편성일 수가 없습니다. 읽기에 영향을 주고 글자의 첫인상에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이건 또 한 글자만 대문자가 아니고 나머지 이것도 다 그냥 국지한 글자를 쓴 여기에 힘을
준다는 거 아니야, 이 편집해서 이거 팔아먹는 애들이, 편집한 애들이. 그러면 다 그 큰 글자로 해버리든가. 큰 글자, 작은 글자 있다는 자체가 소리를 못 낸다는 것이고, 소리를 망가뜨렸다는 것이고, 문자관이 자음모음이 비틀어져 있고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벌써 아포칼립시스 이런 대문자. 또 이걸 사실 공부하는 사람한테 지금 처음에 이런 조그만 글자 들으면 이건 또 뭔가 이걸 또 해야 되나? 부담 주잖아요. 부담. 하나님이 부담 주시는 분입니까? 왜 딴 나라 말을 배우는데 왜 부담 느끼게 하냐고요. 물론 부담을 조금 느낄 수 있겠지. 보편적으로 볼 때 재밌다. 할 수 있겠는데 야, 이게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네. 굉장히 쉽네. 난 이건 머리통 좋은 애들만 하는 굉장히 어려운 건지는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선생이에요. 선생. 복잡하고 뭐 자기만 아는 소리, 뭔 소리 뭔지는 뭐 그건 아직 그걸 맥을 못 잡은 사람이야. 전체를 딱 각양각색의 사람에게 1분을 말하든 하루 종일 말하든 그걸 농도 있게 딱딱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각 분야에 깨달은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 오늘날 그 신학에 깨달은 사람이 한국에 있냐고요. 성경을 뭐 파서 정리했다는 도사들은 널려 있는데 정말 그 도사들이 성경을 똑바로 설명하는 도사들이냐고요. 봉이, 김, 선달같이 사기꾼들이 많지 않냐고요. 그걸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실정인지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이비 교주들 만나서 얘기해 보시고 이단으로 좀 낙인 찍힌 사람들의 그 교사들을 만나서 논쟁해 본 적 있냐고요. 성경관이나 인간관, 세상관에 대해서 쏠려 있는 거예요. 딴 사람 소리를 안 들어요. 그리고 막 고집이 세요. 성경 말한 대로라니까요. 그런 사람은 한두 번 딱 거면한 다음에 상종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 사람들 뭐 전도해배웠다고. 불신자들 많아요. 거짓된 잘못된 교회나 성경관에 물들지 않은 그 순수한 불신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생명의 말씀을, 유한겔리온을 전파하시오다. 좀 딴 말씀 같은 얘기를 드렸는지 모르는데 읽기를 간단히 선보였어요. 아무데나 막 끊어 읽는 게 아니에요. 한 문장 한 문장을 끊어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딱 보세요. 아포칼립시 이거 딱 한 문장 끊는 왜? 햄이라고 하는 연결사가 있으니까. 이게 관계, 두 개의 이것을 관련시키는 대명사라고 하잖아요. 그럼 요거에 대한 명사가 앞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또 이 뒤에도 작용한다는 게 이게 관계한 거예요. 관계한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그 관계대명사가 문법 영어인데 이게 또 영어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사람은 문장은 되지만 영어 문법에 놀란 사람은 뭐 관계대명사, 용법, 관계대명사, 절, 후, 용법, 휘치용법 그 말뜻을 사실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영어도 소리 원리를 뚫고 이거구나 간명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래야 돼요. 나가서 불어, 독어, 나가서 라틴, 헬렌 그 다음 서양아들 같으니까 또 이 구약 문자까지 그 바탕을 깔고 앵글로 색슨어를 중심해서 튜튼족 어원까지 넣어서 우리말 정음의 원리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세계 모든 언어도 그러하지만 영어도 아주 산박하게 핵심을 잡아가면서 홀로 빨랑 서서 똑바로 공부할 수 있도록 영어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영어권을 정복하는 걔네들을 불쌍히 여기는 걔네들을 가르치고 도와주는 그런 외국어 공부를 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근데 영어 한다면서 다 그냥 영어의 딸랑이로 영어의 말음으로 다 전락해서 동족을 깔보고 돈벌이에 환장들하고 거짓소리들을 하고 선진 문명이랑 착각에 빠져버려가지고 세계어 중에 영어가 가장 핫바리 글자라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이미. 그럼 핫바리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펀치가 세고 재벌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핫바리 인생이요. 영어라는 글자를 통한 그 거짓 문명을 꿰뚫어서 비평해내고 좋은 건 받지만 나쁜 걸 아주 쳐내는 그런 능력 있는 자리에 서야 되고 딴 사람한테 영어는
이런 것이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그 사람의 정도에 맞게 딱 길잡이 노릇을 해주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공무원 시험에도 뭐 요즘 토플 점수를 낸답니까? 우리말 검정 시험을 내야죠. 우리말을 어떻게 고운 말, 쉬운 말을 아름답게 쓰는 그 습성에서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일에 대한 성실함이 자연스럽게 질박함이 퍼져 나오는 걸 예상할 수 있지 않겠냐고요. 무슨 면접을 한답시고 다 서양 사대주의 철저한 사람을 뽑는 현실 아닙니까? 잘못됐어요. 신학교도 마찬가지지. 예? 서양 신학교입니까? 한국이? 한국 신학교지. 자, 그건 그러니야. 그래서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 다음, hen, 에도켄, 아우터, 호테우스. 그렇죠. 이게 동사, 이게 주어니까. 대익사이, 이게 불정사. 여기까지 딱 끊어요. 왜냐면 이게 또 하라고 하는 연결시키는 대명사가 나오잖아요. 관계대명사. 데이, 게네스타이. 예, 벌써 데이가 나오니까 불정사, 엔, 타헤이. 그 다음에 요 카이가 요 하이야 문장에 속하느냐 아니냐는 뒤에 동사 여부를 따져. 여기 동사가 나오니까 크게 한 문장 전체 한 문장이 이제 한 문장 안에 한 개, 두 개, 세 개 문장으로 돼 있어요. 크게. 그다음 요거 딱 보니까 부정사 문장. 부정사 문장으로 절반 정도 볼 수 있으니 이게 세 개 내지 네 개 내지 뭐 네 개 반 개 정도의 문장으로 한 문장이 돼 있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절의 전반부가 카이가 이제 후반부 한 문장 이렇게 해서 딱 돼 있는데 이게 끝난 것이 아니고 아직 그러니까 한 문장, 두 문장 두 번째 문장이 끝난 것이 아닌 것이 호스라고 하는 또 이게 hen과 하와 똑같은 연결시키는 관련시키는 대명사가 나와 있잖아. 요건 여성사격, 중성사격. 요거는 남성 주격. 달라요 벌써. 왜냐면 요 문장에서 요 앞에 대표는 요 낱말들의 쓰임새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자, 이게 지금 요 카이 문장에 연결되는 건데 왜 이걸 2절이라고 표시했냐고요. 애들 장난 놈니까? 마르트레슨 동사 나오니까 쭉 해서 요거까지 또 끊어야 돼. 요건 제가 지우지를 못했네요. 호사 이게 또 이제 연결시키는 말이에요. 이건 호스에다 아기 때문에 이게 중성사격. 호스는 이제 앞에 있는 거 전체를 다 커버하는 거죠. 아니면 이걸 호하고 뭐 싸르도 이렇게 볼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걸 자세히 하는 건 아니고 에이덴 뭡니까? 이게 동사. 그다음 여긴 동사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1장 2절하고 요 문장을 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딱 볼 때 요게 이렇게 해서 두 문장 1절 하반절과 2절이 한 문장 1절 상반절이 한 문장 이렇게 크게 두 문장 그 다음 1장 3절은 아무런 접속사가 없어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치는데 이렇게 해서 여긴 동사가 없는 명사 문장 요게 지금 한 문장이에요. 3절 상반절이 또 한 문장 여기 카이는 뭐 이 한 문장에 종속돼. 그 다음 가르가 이게 또 접속사니까 호 카이로서 이게 또 한 문장 3절이 두 문장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1장 1절이 한 문장 반 1장 2절이 1장 하반절에 속해서 한 문장 있어요.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이 이게 딱 돼 있는데 딱 볼 때 첫 문장을 쓰고 여기에다가 1절에 있는 그 카이자를 1장 2절로 했으면 좋았다 이거예요. 일단 만약에 절 구분한다면 요걸 2절로 하고 이건 이제 3절 그 다음 요건 이제 접속사니까 그냥 3절에 넣어도 큰 상관없고 요건 4절 이렇게 나오죠. 4
4절. 그래서 1장 1, 2, 3절이 한 대목이 되고 그 다음에 4절과 5절 보게 되면 여기 카이자로 이게 연결돼서 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1, 3절 한 대목, 4, 5절 이것도 또 카이라고 되니까 6절 1, 3, 4, 6 크게 두 대목으로 잘라볼 수 있어요. 얼개는 지금 이제 그렇게 얼개가 돼 있다고 이제 접속사만 놓고 봐더라도 그리고 이제 1장 7절에 들어서서 이두하는 그 구약 표현의 이 말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에레타이가 새로운 동사. 이게 어떤 새로운 단락이니까 여기다 대문자로 쓴 것 같아요. 근데 왜 또 뒤에 요거는 소문자로 썼는지 여기서는 다 대문자로 썼는데 말이죠. 이렇게 구분하는 건 읽기를 많이 한 다음에 여기 이제 특히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여긴 동사가 없는 문장이에요. 그렇죠? 네. 여기 동사 있죠. 그 다음 여기 동사 있죠. 여기 동사 있죠. 여기 동사 있죠. 그 다음 3절은 동사가 없는 문장이에요. 3절의 두 번째 문장도 동사가 없어요. 그렇죠? 4절 보더라도 쭉 해서 여기 아시아까지 했는데 주어는 이거죠. 이오안네스가 하고 그 다음에 주격이 또 나오니까 이게 4절의 두 번째 문장이 하리스 은혜가 너그러미 너희에게 또 에이레네 안녕이 여기 너희에게 아포 누구로부터 아포 누구로부터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잖아요. 동사가 보이지가 않아요. 문장들이 이렇게 주격이 나오니까 동사가 없는 문장이면서 접속사 이렇게 카이자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또 여기도 카이자. 6절 근데 카이자가 여긴 동사가 있으니 또 앞에랑은 또 구분이 돼요. 한 대목인데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동사가 있고 여긴 동사가 없는 문장이니까 이렇게 끊어야 될 것 같다가 그렇죠? 그래서 4절 5절을 한 덩어리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4절 앞에 한 문장이 있고 4절 여기 하리스부터 해가지고 5절까지 해서 한 문장의 얘기예요. 그 다음 6절이 한 문장. 그리고 6절도 어떤 면은 두 문장인 것이 아멘 짜고 여기 한 문장 같은 거예요. 아멘 끝나는 거. 한 문장이야 그냥 한 단어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이거 카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요거 한 동사에 속해 있는 목적들이니까 그렇죠? 예. 여길 꺼내야 되겠군요. 여기. 예, 여기. 해 독사가 이게 주격이 된 바람에 6절이 세 문장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6절 이렇게 세 문장. 문장이 이게 점점 읽기가 되고 낱말을 앞세워서 그러를 뜻을 새기게 되면 문장이 점점 환히 한눈에 들어와요. 이게 지금 1절서부터 6절을 한 대목으로 본 제 근거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요. 여기 쓰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은 우리 여기 1장 1절에서 6절도 나오지만 마지막 절이 몇 절이죠? 22장 21절도 아멘자로 끝나요. 아주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한 문장. 이런 마침표 같은 이런 왜 문장부호가 필요하냐면 걔네들은 의식이 이것이 안 되면 이게 다 그냥 붙어 있는 거로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정말 엉터리 문자, 맹추 같은 아이들인데 왜 우리가 줏대 있는 주권 국가, 주권 나라, 주권 시민 의식이 없어요. 왜? 영어의 환장들하고 미국이라고 하면 서양이라고 하면 달러라고 하면 그냥 완전히 정신줄을 놓을 정도. 신자가 더 하는 것 같아. 왜? 서양 애들이 복음을 전해줬다고 해야죠. 환장들 하는 거예요. 로만 카톨릭도 더 하고 개신교 마찬가지로 따까리로 더 하고 오늘날 개신교 카톨릭의 따까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걸 잘하기 위해서 많이 읽되
꼬다리를 보고 동사냐 동사 아니냐를 잡아야 된다고요. 이게 처음부터는 잘 안 돼요. 이게 벌써 탁 볼 때 이게 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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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크게 네 문장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절을 따지게 되면은 절 있잖아요. 절 한 절, 또 절, 카이르 또 이 문장, 그 다음 절, 또 절. 그러니까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 다섯, 여섯 문장 아니야. 또 이건 그냥 이거대로.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새로 시작하니까 하나, 또 요것도 주격이니까 동사가 없는 대신 문장의 주격. 주격이 두 개가 있으면 두 문장입니다. 뭐가 주격인지는 또 이제 알아서 찾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 접속사 있으니까 또 이것도 두 문장. 요게 아까 빠뜨렸네 이게. 동사. 그다음에 5절 이건 카이가 이건 접속사 아니고 앞에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연결. 가까운 연결이면 여기 에스텐에 연결되지만 조금 큰 연결이면 요거 앞하고 같아. 왜냐면 전체 주어니까 이게 너그러움과 안녕이 누구로부터냐. 그 다음 또 누구로부터냐. 예수스 그리스도스. 근데 요 카이는 앞에 거에 종속으로 종속이지만 또 구별된 것이 요 뒤에 마르테스 증인, 그 증인이 예수스 그리스도스로부터 하는데 그럼 좀 성립이 좀 묘해요. 아니 예수스 그리스도스로부터 된 증인이냐 이게 또 말이 안 된다면 그러니까 앞에 거랑 종속이 되면서 이게 또 이 자기 독자성을 띤 이렇게 아주 미묘한 문장 다른 신약 다른 데보다 파격 문장이 계시록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아이들이 서양 원어 문법을 여기엔 어떻게 집어넣어서 풀이하면 난센스가 발생해요. 문법의 한계고 문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엉망진창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문법이 성경보다 더 높고 원문을 해석하는 공식이 되니까 연관된 것으로 착각하는 건 우상이에요. 우상. 거짓이란 말이에요. 문법이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걸 6절까지 쭉 단박에 쭉 보면서 자세히 그 뜻을 새기면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이런 6절까지를 간단히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 얼개가 어떻게 되고 대목이 어떻게 되는지 소리내서 읽기랑 문자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그럴들이 주절 종속절의 관계가 연결하는 말들을 놓고 속뜻이 어떻게 전개돼 나가고 이어지는가 크게 두 대목 1, 2절 놓고 3절 4, 5, 6절 이 큰 두 대목으로 놓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1장 7절부터 시작이 되는 만큼 1절에서부터 6절 우리가 큼지막하게 한 대목을 놓고 그 얼개를 또 이렇게 저렇게 살펴본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놓고 한글 개역 성경을 읽으시면은 남다르게 들어오고 안 보이던 게 보이고 매우 아주 우린 한국 사람이니까 번역이 어찌됐건 딴 나라 성경보다 아주 감칠맛 나는 것을 느낄 겁니다. 제가 그 한글 개역을 추천해서가 아니라 딴 나라 말보다 원문 가지고 그 틀만 빗나가지 않게 엉터리로 해석하지 않게 앞뒤를 함부로 붙이거나 함부로 끊는 것을 하지 않고 흐름대로 딱 잡아 나갈 수 있으면 킹제임스 버전 할배가 와도 한글 개역 성경을 따로잡을 수 없다. 선언하는 바예요. 근데 전 그 한글 개역까지는 안 된다 하는 말을 전 분명히 덧붙이지만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생각하고 1절부터 6절을 몇 번 읽고 나름대로 정리해보고 제가 설명드린 걸 가지고 한번 이렇게 놓고 제가 낱말을 지금 오늘은 해석하지 않았으니까 큰 얼개를 갖다가 제가 틀을 알려드리는 그런 서기 시간이 됐습니다. 마음에 들면은 추천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시고 전파하시라고요. 고맙습니다.